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귀하게 듣고 깨달으면서 이 예민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이 시기를 탓하고 또 남을 탓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런 믿음으로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조각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퍼즐로 비유를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퍼즐을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많은 다양한 모양의 조각들을 이렇게 큰 판에다가 잘 맞게 끼워 맞추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매일매일 똑같은 조각들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랑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거기엔 슬픔이라는 조각도 있고 기쁨이라는 조각도 있고 더 자세히 말하면 가족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의 조각들도 있고 또 친구들과 만든 추억의 조각들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다양한 관계, 다양한 사건, 다양한 형태의 모험입니다. 단 하루도 서로 같지 않은 어제와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이라는 하루가 또 끊김없이 또 막힘없이 또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의 모음은 커다란 그림을 이루어서 나라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전도사님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다양한 조각들로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 하나님께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은 깊은 슬픔에 빠진 이 감정으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형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가 지켜주시면서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하니 갑자기 요셉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몹쓸 짓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면 어쩌지?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낄까요? 흔히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부터 떠오르죠? 꿈이 떠오를 거예요. 꿈.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형들에게 자랑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면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요셉의 형들 입장이라고 해도 요셉이 정말 얄미울 것 같은 그런 꿈의 내용들을 말해요. 뭐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형들이라는 이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또 절하는 꿈. 그런 꿈의 내용들을 형들이 들으면서 이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박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받으면서 질투를 느끼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은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들만 보면 요셉은 꿈의 아이콘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요셉은 꿈이 아닌 용서의 아이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저번 주의 말씀처럼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총리인 이 요셉 앞에 엎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는 자신들을 죽이진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며 요셉 앞에 엎드려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요셉의 꿈이 떠오르죠.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할 것이라는 꿈,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꿨던 꿈들은 그냥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성취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물 요셉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 자신이나 형들이나 바로 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인데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요셉 자신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이 순종과 겸손의 고백이에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동일하게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어요.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과정들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또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미리 보냄받았어요. 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의 훌륭한 나라 운영을 위해서 가정 총무와 감옥의 총무로 훈련 기간도 거쳤어요. 전혀 쓸모없을 것 같아서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고난의 조각들도 커다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조각들이었던 거죠. 결국 애굽에 온 이 요셉은
단지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만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애굽 전체와 또 주변 민족을 살려냈고, 나아가서 이것은 곧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난도 어려움도 인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시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저번 주와 똑같은 적용점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와 이번 주까지 더 심화한다고 생각하고 심화학습으로 강조하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또 이 상황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는 이 교만과 자만도 내려놓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니까. 고난의 조각도, 슬픔의 조각도, 실패의 조각도, 좌절의 조각도 감사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키를, 우리의 삶의 조각 모음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라도 깨닫고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슬픈 삶의 조각들과 좌절의 조각들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